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편하지 않는 것 같네요. 편히 앉으세요. 저는 평소에 잘 CM송처럼 이렇게 하는 연불이 있습니다. 나무 참죄업장 보승장불부터 온만이 반매음까지를 이렇게 걷는다든지 또 어디에서 앉아서 쉰다든지 또 무료하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하는데, 오늘 불현듯 여러분들께 바탕으로 법문을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합장들 하시고, 나무 참죄업장 보승장불 무강왕 아렴조 일체양화자재료광불 백어강하사 결정 진이덕불금강경강수보 괴단불 보강월천요음조낭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양 승왕불 사자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왕불 살생중재금밀참회 투도중재금밀참회 사흠중재금밀 망어중재금밀참회 기어중재금밀참회 양설중재금 악구중재금밀참회 담해중재금밀참회 진해중재금밀 치암중재금밀참회 백겁적집제 일념동당제 여와분고처 멸진무유여 주무자성종심기 신명멸시 죄영망 주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참매진언홍 살바무자 무지사다야 사바옴 살바무자 무지사다야 사바옴 살바무자 무지사다야 사바. 편안하세요? 아까 노랫소리보다는 훨씬 낫구만. 아까 노래는 완전히 숙지되지 않은 상태의 노래라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목소리가 노랫소리로 나와서 그래. 그런데 우리 연부를 하거나 자신 있게 뭔가를 세상에 드러낼 때는 목에다 힘 안 줍니다. 어깨 축지에 힘 안 들어갑니다. 목근육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아랫배 단전에서부터 사자우처럼 우러나오는 소리를 할 때는 참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잡암경에 보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보살이 이타행을 한다고 하니까 보살이 자기를 버리고 상대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리가 이타요, 이타가 자리요.
우리 어머니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가족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런 말도 안 해. 밥 짓는 어머니들이 아무리 전기 밥솥에다 밥을 해도 손 얹어가지고 손등까지 물 차는 거 보고 봐보세요? 그건 새댁인갑다. 눈썰미도 없는갑다. 쌀 씻어가지고 탁 안 치면 물량 다 아는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자, 여기 운전할 줄 아는 분 손 들어봐. 운전 못하는 분 손 들어봐. 그러면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 뭐요, 거기는? 운전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오토매틱 자동으로 해가지고 타는 것 말고 옛날 기름 조금 아낄 거라고 H자 그 기어를 할 때 1단, 2단, 3단, 4단, 5단 눌러서 이렇게 제끼면 후진. 이것을 초보 운전자는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하는데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숙련된 사람은 상대가 운전하는데도 수동 기어를 넣는 것을 지금 몇 단 기어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 또 엔진 오일을 찍어보지 않고도 소리로도 들리지 않는 미세음도 발바닥으로 악셀레다를 살살살 밟아보면 기계음을 발바닥에서 느껴가지고 엔진 오일 갈아야 될 때가 된 것을 알아. 느껴. 세상은 느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연불도 많이 하시고 편안하면 목소리 좋고 나쁜 것은 그것은 뭐 상관없고, 다만 연불도 편안하게 할 때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합창단 노래할 때도 보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을 얻어가지고 또 합창을 여러 해 했어도 그때 그것을 목을 다듬어가지고 숙지해가지고 아무리 법문을 잘해도 그 전에 법문하기 전에 이미 구성표를 짜가지고 하는 것도고 그냥 적어온 것 읽는 것하고 내가 느끼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전하는 것은 달라. 그런 일들이 세상사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경계에 살아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하시죠? 그래서 노년에 말이요, 부부지간에 사이가 노년의 갈등이 신혼의 갈등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신혼 갈등은 생존이 아니고 기득권 다툼이고 노년은 생존의 법칙에서 나오는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연유가 왜 생길까? 그래서 어떤 노부부는 다투는데 제가 요즘 한 2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씩. 한 8년 전에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 주변에서 하도 그랬고 날 잡아놓고는 안 가면 안 된다 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8년 전에 통도사 주지로 주지하고 있을 때, 10년 전에 통도사 주지를 했으니까 그때 결과가 약 먹을래요 걸을래요 했는데 스님이 약도 안 먹고 걷지도 안 했어. 그리고 장거리를 많이 이동을 하고 또 소인 보다 보니까 소파 같은 의자에 앉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 나이가 먹으니까 석유질이 굳어가고 있고, 그래도 어느 때는
어느 때는 가부좌를 들어야 되는데, 반가부좌를 들어야 되는데, 응치뼈에 있는 데가, 지금 저기 보살님도 여기 무릎 틀려 있네. 그거 한번 내려봐. 내려가는 거야. 스님처럼. 그거 하려면 발바닥을 모아가지고, 앉아서, 발바닥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당기고, 허리를 처음부터 팍 엎어지려고 만드니까 살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게 살살 지금 내가 지금 요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야. 그걸 두들겨 가지고 근육을 좀 이렇게 넓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이 먹을수록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10분이고 15분이고, 아이고 여기 뭐지 어찌 절하는 데 문제가 있지, 무릎 꿇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 없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으면 그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근육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앉는데 불편하지 않다 이게. 또 스님 같은 경우는 뉴욕까지 열 몇 시간을 기차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2, 3일 일 보고 또 그 열 몇 시간을 타고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절도 못 하겠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젊은 시절에 절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런갑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종합검진을 한번 받았더니 이번에는 그래요. 약도 먹고 걷기도 해라 그래. 8년 전에는 약 먹을래요 걸을래요 했는데 이번에는 약도 먹으면서 걷기도 해야 된다. 뭐 고지혈증 우는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 그때도 약 먹으라고 할 때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는 머리 안 먹게 됐다고.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침 먹고 30분 있다 먹고 저녁 먹고 30분 있다 먹으라는 게 이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 먹는 거, 아침에 먹든 점심에 먹든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으로 해줄 거니까 틀림없이 먹으면서 걸으라고 하더라고. 한 달간 지금 제가 꾸준하게 어저께도 13,000보 이상 걸었어. 여기다 옆구리에다 딱 차고 출발해갖고 한 2시간, 그리고 양재천 해가지고 하여튼 걸어. 그런데 걷다가 참 워킹 데이터는 노 부부나 젊은 부부나 또는 청춘 남녀나 이제 다양하게도 만나기도 하지만 거기서 걸으면서 왜 싸우냐? 왜 다투냐? 그런데 내가 우연히 잘못 들었나? 내 인생 보상을 하고 내 청춘 돌려달라고. 왜 지 청춘을 내가 돌려주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있으세요? 내가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길게 나왔네. 근데 걸으니까 너무 좋아. 구룡사에서 딱 나와갖고 영곡동 사거리 있는 데까지 가면, 큰 길로 가면 15분 걸려. 거기서 양재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리 난간 있는 데까지 가면 또 15분 걸려. 거기서 삼호물산 구룡사 가는 그 새길로 가면 10분 걸려. 그럼 40분이다? 거기서 이제 다시 양재천으로 내려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있는 데까지 가면 거의 15분 이상 걸려. 거기서 또 거기까지 돌아오려면 또 그렇게 걸리겠지. 응? 거기서 또 타워팰리스인가 있는 그쪽으로 또 갔다가 오고 어찌고 저쩌고 오면 2시간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상황 봐가지고 삼호물산 있는 데로 해서 구룡사 가는 길로 하면 한 바퀴 도는 거지. 난 매일 제등행이란다. 응? 근데 그렇게 편해. 의사 선생님이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내일 또 지금 교육바로 가긴 갑니다만 하는데도 스님이 그렇게 하면 약 안 먹어도 되겠다는 말이 곧 나오겠다 이게요. 오늘 아침에도 재보니까 98.
물론 공복인데 그게 그 처음에 그분들은 140까지 봐준다 했어. 140까지. 근데 지금 98. 또 어느 때는 87. 그게 100 미만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목격, 뭔 말인가 아는 이는 지금 거기도 그런 일이 있구만. 저는 지금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업을 멀리 해야 돼. 제가 저번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를 봤어. 근데 그 영화를 이번에 소령 스님들 한 20명 인솔해가지고 대만 불교를 갔는데 저녁에 무료에서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그 영화를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영화가 뒷부분이 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보고 있으면 내가 한국에서 관심 가졌던 대목이 나오겠다. 뭐라고 번역될까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끝부분에 가서 그 신들의 전쟁에서 왕이 된 신이 자기 말 못했던 사랑하는 그 서쪽을 관장하는 여신을 찾아서 떠날 때 인간 청년에게 이집트를 부탁합니다. 내가 다녀올 때까지 좀 관리하라고. 그러면서 그니가 선포하는 게 뭐냐. 그동안에는 신들의 횡포에 의해서 재물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좋은 보물을 갖고 오는 사람을 저 낭떠러지에서 적게 갖고 놓으면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많이 갖고 놓으면 좋은 데로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앞으로는 그것 갖고 안 된다. 앞으로 저 좋은 세상에 가려면 선행과, 우리나라 번역은 나는 이러나 저러나 영화는 영어로 했는데 나는 지금 한국 자막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과 연민심과 너그러움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세상 간다 그랬어.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 그 채널에서 그 대목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선행과, 지금 한문으로 이제 자막이 나오는 겁니다. 선행과 자비와 너그러움, 포용, 너그러움으로 너그럽게 사는 사람이 좋은 세상에 간다. 이렇게 번역이 돼. 티베트 불교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까 자비와 연민심이다. 이렇게 자비와 연민심으로 시작되는 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비와 연민이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연민심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그 연민심을 자비로 번역했더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착해. 본 바탕이 착해. 착한 사람이 지혜롭게 살면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것이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면 나쁜 업을 멀리해라.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겠는데 지금 여기서도 12부처님께 내가 지금 염원을 하고 발언을 하고 하는 거요. 그러면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악구, 탐, 진, 지, 신구이 삼업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 안에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악구, 탐, 진, 지 이 10가지 10업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금일참회 하는 거요. 살생하는 무거운 죄를 금일참회한다 이게요.
사음하는 그 무거운 이 죄업을 금일 오늘 다 결산하는 거요. 우리가 잘 살면요, 잘 살면 본전치기만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오는 게 불교의 교서라뇨. 다음 생에 어디 가고 싶어요? 다음 생에 어디 가고 싶어? 극락세계? 근데 극락세계를 죽어야 가는 줄 알아? 아니요. 극락세계를 열반에 들어야 극락을 가는 줄 안다면 그것은 대단히 무모한 생각일 수 있어. 금생에 극락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금생에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생에 보살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극락은 목적지가 아니요, 경유지요, 경유지. 업력 중생인 우리들이 사바세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육도를 업력에 의해서 윤회하는 우리들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증작되면 보살이 돼요. 원력보살이 돼. 그동안에는 우리는 업력으로 살았는데 보살이 되면, 극락에 가게 되면 일생보체에 오른다고 그러는데, 가게 된다는 사실이 원력보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력보살은 그렇게 일신상의 부귀영화나 누리면서 안일하게 사는 이가 보살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장보살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지옥 가 있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중생들이 안타까워서 거기서 슬피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 아니야? 울어야 슬픈 줄을 아니까, 머리를 깎고 있어야 스님인 줄을 아니까, 다른 보살들은 다 화관을 썼는데 지장보살만 저렇게 머리 깎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나도 젊은 시절에는 보름에 한 번씩 머리 깎는 것도 지나서 깎은 적도 있다. 보름에 한 번씩 깎는 그 머리도 어느 때는 그냥 방치해놨다가 한 20일 이렇게 있다가 깎은 적도 있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명초인데 왜 그랬나 몰라. 근데 요즘은 머리가 서리가 내려가지고 사흘거리로 깎아야 돼. 그러려면 눈이 침침한데도 그건 어찌 그렇게 잘 보여? 여러분들도 새치 거울 속에서 잘 비치지. 그렇다도 그거 이 짧은 머리 뽑을 수도 없고. 응? 우리 가게를 보면 머리가 다들 검던데, 유난히 정스님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응? 벌써 40대부터 여기는 흐였어. 그럼 머리도 그러니까 자주 깎을 수밖에 없어. 자주 깎을 수. 응? 이 머리도 어제 아침에 깎았다? 오늘 여기 오려고? 응. 아셨어요?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멀리 여여야 될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나쁜 업덩어리는 훈습으로 젖어 있는 그 고체화된 것들은 멀리 여의고, 선행을 쌓아. 아까 선행과 자비와 너그러움이 나를 어디로 보낸다고? 극락정토에도 보낼 수 있고, 사바세계에 보살이 되어서 선지식이 되어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다음 편히 앉아요. 다음 생에는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꿇고 있는 거야? 아니, 가끔 그렇게 꿇으면 이렇게 가부좌 들기가 편타 그 말이요. 근육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심줄이 좀 그렇게 꿇고 있으면 안 쓰는 근육이 늘어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절 안토니가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선수도 108배만 하고 나면 그 사람 저 계단 못 내려간다? 왜? 안 쓰던 근육이, 안 쓰던 심줄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30년 넘게 매일 하루에 108배를 3번씩 하시는 거사님이 계셔.
요 건물 지으신 분, 건영 아파트 옛날 회장님, 그분이 30년도 넘었어. 30년이 뭐야? 8년 동안 하루에 108배 3번씩 하루도 안 빼놓고 하면 100만 배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400만 배를 더했어. 전화 없어도 그 지금 80 노인이 지금도 108배를 3번씩 한단 말이야. 엄상호 회장이라고 하는 처음에 108배 보살님 따라가서 뭔 일이 좀 있어갖고 회사 할 적에 뭐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거고, 요런 때 한마디 딱 붙이자면 왜 우리나라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일찍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가 모르겠어. 일본만 해도 경제인이 장수 2번째요. 종교인이 1번, 일본은 경제인이 2번, 3번이 연예인,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1번이 종교인. 이게 막 스님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지금 막 할 말 다 해버리잖니. 1번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 오래 살아. 자, 1번이 종교인인데 2번이 우리나라는 정치인이다. 정치인들 지 할 말 다 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있어.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3번이 고급 공무원 교수가, 일본은 교수가 단명하던데, 예술인이 단명하던데, 우리나라도 체육인이 단명하던데, 언론인이 단명하던데,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단명해. 그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든다면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주었다고 또 재패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또 80년대에는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해서 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국대그룹이다? 아는가 몰라. 다 잃어버렸지? 30년도 넘은 얘기라. 주어도 잡아가고 안 줘도 잡아가. 그리고 경제인들이 오장육부가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그렇게 몰 수가 있다니까.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여기는 낙원이요, 분당은 종교도 별로 필요 없는 모양이요. 부처님 가르침 좋아요. 열심히들 하세요. 있을 때 잘이야.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화엄경에서도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라. 제가 요즘 의사 선생님이 선지식이요. 그리고 종합검진 받은 결과물이 나의 선지식이요. 나는 오늘 세상 떠나도 여한은 없어. 스님 출가한 지 50년 넘었는데 최소한 한 30년 이상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후회할 짓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살고 싶었고, 열심히 살고 싶었고,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성과물도 많죠. 그러나 다음 생에 너 어디로 가고 싶냐 하고 반문해보면, 자문자답하면 나 인간 세상에 다시 오고 싶다 그래. 난 보살이 되어서 극락 갈 생각이 없어. 인간 세상에 다시 와가지고 다음 생에는 내가 꿈꾸고 있는 낙원이 있어. 저 척박한 땅 오지 티베트 유목민들 하고 살을 섞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현장 수행자로 살고 싶어. 달라이라마도 그런 말씀 하시대. 자기는 다음 생에는 달라이라마로 안 오고 그냥 평범한 스님으로 세상에 와가지고 척박한 땅이지만 오지에서 자유롭고 여유롭고 넉넉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참자유를 누리고 싶다. 지금은 계속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어디로 가고 싶어?
긁나? 아직도 긁나? 나는 인간 세상에 다시 와서 좀 우리 또 만나면서 삽시다. 오늘 또 노부살님 한 분이 80 지금 4시라고 2일이라 했나? 노부살님이 주지실로 오셔갖고 나왔다고 아까 인사를 하러 오셨어. 무릎 관절도 안 좋고 그런데도 삼배를 해요. 아이고 안 하셔도 된다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대요. 그 보살님이 30년 이상 된 나와의 인연의 역사를 착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조계사 다닐 때 조계사에서 스님 한 번씩 젊은 시절에 봤을 때 그때 그 인연으로 구룡사 주지가 되어서 와가지고 불사한다고 하고 부처님 금난가사를 친견법회할 때 가보니까 내가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거기 만부처님 모시는데 모셨고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뭐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그때만 못해도 그래도 오늘 스님이 연화사 오시는 것 알고 무릎이 안 좋지만 저 힘든 계단을 밟고 올라왔다 그 말 아니야?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어. 그래 정우 스님이 헛되이 살지는 않았는갑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고 그러지 않냐?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지금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 나는 언제 갈까? 언제 떠날까? 언제 아파가지고 애먹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1박 2일로 아주 몸을 그냥 막 아주 몸 놓아두고 아주 그냥 싹 떡 썰듯이 썰어서 분석해가지고 드러낸 거니까. 그런데 첫 번째가 걸어라 그랬어. 걸어라.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하고 그러니까 너무 편히 살았다 그 말이야.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살았다 이게. 나댕겨야 될 건데 가만히 들어 앉았고 오는 이 만나는데도 시간 뭐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첫째 발자국에 힘이 들어가. 그동안에는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절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방치한 거예요.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절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 계단 오르고 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 여기 수서역에서 통도사 가고 통도사 역에서 서울 올 적에도 에스카레이터 안 탔어. 나도 모르게 걷고 있더라고요. 아무 일 없던데. 여기도 나는 그래. 주일스님한테 부탁하고 싶고 소임자들한테 부탁하고 싶고 서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존중하면서 보완해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 몇 명 안 왔다고 법문 안고 기도 얼음하게 하면 그 사람도 안 와버린다. 오든지 안 오든지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내 할 일을 하면 운집되게 되어 있어. 모여들게 되어 있어. 함께하게 되어 있어. 지금 분당에 얼마나 지금 많은 이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방석이 비어있고 여기 고속도로 나와서 되겠냔 말이야. 앉을 자리 없이 와가지고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데? 가봐야 그렇지 뭐. 이런 거요 뭐요? 우리 함께 힘을 모으십시다. 제가 처음에 이 절 세울 때 그냥 누가 준 거 아니요. 다 분양금 내고 한 거요. 구룡사 불자들 여기저기 포교당 만들고 뭐 하는데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동안에 여기 산 스님들 얼마나 애썼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스님들도 지금 또 여기 옥상에 빚해가지고 방수해야 된대요. 응? 그런데 그래도 전에는 우리 법당 우회 공간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내몰라라고 피세반 우리만 손해니까 우리가 주로 돈 내가지고 했는데 주지가 협의체
구성하고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평수대로 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 거지. 우리가 한 층 전체를 쓰고 있으니까 그 평수만큼은 옥상에 들어가는 돈을 분담해야 되겠지만 과거처럼 다른 포교당처럼 어쩔 수 없이 상가가 무너져 있으니까 아쉬운 놈이 샘물 파고 성질 급한 놈이 밥값 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유산이고 계승되어야 할 부처님의 법음이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잘 살면 겁나고 무섭고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안 가지고 살면 잃어버릴 거 없다. 통도사 스님이 쓰는 방이 82년도부터 그 방으로 옮겨와 가지고 35년을 스님이 그 통도사의 큰절에 방이 있어. 유일하게 잘 안 쓰는데도 내 방이 있는 건 통도사에서 도시에 나가서 애쓴다고 소임자들이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이겠어.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문 안 잠궈. 방문 안 잠궈. 사중에서 필요하던 내 제자들이나 내 사제들이나 누가 통도사 왔을 때에도 객실에 자는 것보다는 내 방 열려 있으니까 그거 자면 될 거 아니야? 응? 텔레비전도 있어. 응? 에어컨도 있어. 응? 불 올리면 방도 뜨셔. 또 제자들이 있으니까 방 청소도 깨끗이 해놔. 이부자리도 좋아. 응? 자, 그런데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까 그 문 열어놓은 거 아닌가? 저는 금고 말고는 잠금쇠가 없습니다. 금고는 사중 물건도 필요하고 소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띄어가지고 훔쳐갈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데나 돈 놔두고 아무데나 물건 놔뒀다가 잃어버리면요, 가져간 놈만 나쁜 놈이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도 나쁜 사람이요. 왜 가져가게 만들어놨어? 그런 거 아니에요? 상호적인 인과응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응? 그 위에는 사람이 없어. 정우 스님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잠글 게 없어. 잠글 게 없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어. 응?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식구끼리 살면서도 안방에다가 자기만의 공간이 또 있지. 수납장처럼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항상 잠 안 올 적에 요놈도 끼워봤다, 저놈도 걸어봤다 하던 거 있잖아요. 그래 놓고 흔들어 보자니요. 흔들어 봐. 잠겼나 안 잠겼나. 세상에 이 아파트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문 잠궜나 안 잠궜나 궁금해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문 한번 흔들어 보고 온 적은 없어? 근데 잃어버릴 것이 없으면 그럴 일도 없고, 그러나 불여튼튼이라고 그런 것들을 잘 단속을 해서 이제 전문가한테는 잠궈놔도 의미가 없지만 초범자한테는 잘 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나쁜 늪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자비심 아닌가 싶으네요. 이해가 되시지요? 에? 그러니까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감출 게 없고, 감출 게 없으면 잃어버릴 게 없는 그 인생을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연부를 제가 이렇게 들려드린 것은 다 거기에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연부를 소리를 같이 한번 하고 싶었어. 아까 합창 노래 하기는 했다마는 잘 안 되니까 목에다가 심 딱 주고 어깨 축지에다가 심 딱 넣어갖고 긴장해가지고 그 노래는 노래인데 저 교회 같은 데서 그분들 참 좋은 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찬송가는 그냥
무슨 미녀처럼 아리랑처럼 우리들 주변에 흔히 불리워지던 것들을 엮어가지고 해서 콧노래 하듯이 흥얼거릴 수 있고, 스님이 그 출가하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도 중학교 출가할 때까지 스님은 매주 교회 열심히 갔다. 동네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신 교회, 젊은 청년의 전도사가 우리들하고 잘 어울려주고 현대 물물들을 접할 수 있고. 근데 그때 동네 초상 났는데 불렀던 그 동네 초상 났는데 기독교 믿는 집에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죠. 요단강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양이지. 그 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하는 노래가, 이게 아마 초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인데, 그 상갓집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 집이 그게 대부분이 불교를 믿었는데, 동네에 그 집 몇 집 교회 댕긴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에 누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의 기억이 근 60년이 다 돼가는데도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일일까? 그러면 그 노래는 참 좋은 노래라고 하는 거 아닐까? 어린 나이에도 헤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며칠 후 그 강 건너가 만나자 하는 노래를 이해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불교 참불가도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잘 살면 두렵거나 겁내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다. 마땅히 알아라. 이런 사람들은 광대무변한 이익을 얻으리니,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위없는 부상심심 미묘법을 깨달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또 여기 오게 될지 안 올지는 아직 일정이 안 잡혔으니까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다음번 내가 법회한다 할 때는 꼭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불시검문으로 나올 때도 있을 테니까 아무 말 안고 있다가 내가 이번에 법회 간다 이렇게 해갖고 가는 때도 있거든요, 다른 포교당. 근데 그게 가장 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절이 인천 송도에 있는 보명사요. 거기는 법당이 320평이요. 삼각 건물 320평을 거기는 제일, 우리 삼각 건물로는 그 법당이 제일 큰데, 언제나 내가 갈 때마다 보면 스님이 갑자기 갔을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일정이 조정돼 가지고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이요. 근데 내가 그쪽 전화해 갖고 내가 시간이 있어 남았어. 거기 간 지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내가 동원령 내린 건 아닐 거고, 그 내일 누가 법사 스님이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법사 스님이 아니라면 제가 그러면 내가 갈까? 하고 가면 그 큰 법당에 꽉 차 있어. 그건 주지 스님이 애쓰기도 하지만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불자들이 열심히 더불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셨죠? 얼마 전에 부처님 열반제일 지났지요. 열반제일 지났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하는 말씀이요.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4대 육신, 이 몸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우리는 내가 다음 생에 어디 가서 태어나고 싶다고? 인간 세상에, 그것도 티벳,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서 걸림없이 편안한,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런 말 아니야? 그렇게 살아있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그러니까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모두가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가 부처님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 그렇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먼저 가신 분들, 부모님이나 형제나 먼저 가신 분, 친한 도반이나 친구가 먼저 간 분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그 초등학교 때 들었던 며칠 후 노래를 하는데 60여 년 전에 누네 집 초상 났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는 기억이 없지만 누구 집에 초상 났을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떠올리고 있다고. 노랫말 속을 까맣게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는 육신은 떠났고 헤어졌더라도 그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인멸에 들고 했지만 2600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옥화신 속에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들이라면 부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부처님은 살아계신 거라고요. 설령 내가 부처님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구불멸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사했을 뿐이요. 이웃집에 인연 맺어갖고 10년, 20년 이웃에 참 친하게 지내가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서 그분이 떠나가고 이사 갔다면 그분이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간 거예요. 그런데 인연이 깊으면 이사 갔어도 그 집에 갈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어떤 집은 가게가 몰락해가지고 밤새 안녕으로 짐 싸가지고 가니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수도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또 전생에서 금생으로 올 적에 얼마나 그냥 태중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망각이 선물 중에 최상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는 건 좋은 거라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더담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래서 성인의 도에 오르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부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안심민명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저께도 보살님 한 분이 49제가 이제 구룡사에 반원제가 들어왔는데, 그 보살님 생전에는 남편 돌아가셨을 때 보살님이 중심이 되어서 49제를 해드렸어. 근데 보살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떠나기 전에 도반한테 부탁을 했어. 나 가거들라 구룡사 스님께 연락하고 49제 모셔도, 이게 돈은 몇 개 났는지 안 몇 개 났는지 몰라도 어저께 자식들은 거의 안 오고 함께 공부하던
인물도 달덩이처럼 곱고 한가락 하셨겠던데. 그리고 그 보살님 생전에 자주 보지는 않았어도 내가 몇 번 참 곱게 늙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보살인데, 영정 사진은 말이요, 매력 있어. 그런 분이 가족 단속 제대로 못 해가지고 도반한테 부탁해가지고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나마 그래도 그 보살님은 죽음을 인정하고 떠남을 인정하고 내가 내 악감당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닥이 잡힌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극락으로 가야 되는데 며칠 후 이 소리 들으면 상당히 갈등 느끼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걸 수용해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가지고 절에서 49제를 모시도록 그렇게 한 것만 해도 앉는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어쨌든지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이웃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내가 가다가 뒤돌아설 수 없어갖고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또 더 좋은 종교가 있든지 더 좋은 가르침이 있든지 더 좋은 인생이 있으면 지금도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무르고 있는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 말아. 아셨습니까?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것을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부처님 제자였던 것을 후회해보거나 스님이었던 것을 갈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안심민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다음 법회 때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